주님, 2012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또 지난 여러 해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 시간 되돌아보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또 앞을 내어다보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상투어지만 정말 2011년 12월 마지막 예배를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12년 마지막 송년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 상투어를 제가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상투적인 표현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이 바람과 같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2012년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13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또 연휴해같이 2013년을 맞이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변화하기를 원하는지,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이 내게 변화하기를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묵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이 디모데후서와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의 유언장입니다. Last will, 유언. 왜 그러냐면요,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가 순교당하기 바로 직전에, 구체적으로 말하면 저가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의 두목이다라는 모함은 아니고 사실이죠. 그 죄를 뒤집어쓰고 베드로와 함께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른 그러한 원흉들로 네로가 자기 죄를 덮어 씌운 거죠. 물론 야사이긴 하지만 이 설은 어느 정도 정통한 그러한 야사입니다. 그래서 이 네로의 죄를 바울과 또 베드로,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뒤집어 쓰고,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어 달려 순교를 당하고,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던 관계로 칼로 참수를 당하는, 목이 베어지는 참수를 당하는 그런 순교를 당하기 바로 직전에 그 운명을 알고, 그러한 죽을 것을 다 알고, 그리고 마지막 자기의 제자 중에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내가 어떻게 살았으며 너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아주 생명을 걸고 간곡히 당부한 그러한 유언장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전체적으로 여러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더 느끼시겠지만, 오늘 이 본 말씀을 보더라도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는 이 옛날 헬라 사람들이 식사를 하기 전에 포도주를 한 잔 잔에다 담궈서 밥상에 붓는 겁니다. 뭐 어떤 사람은 밥상에 붓고 어떤 사람은 밥상 밑에 그릇에다가 붓고, 의미는 뭐냐면 내가 섬기는 신에게 나의 삶을 드린다 하는 그러한 의미예요. 굉장히 고상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전제와 같이 나의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부어지고, 그리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기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하는 이 떠난다는 단어가 참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귀한 단어입니다. 이 떠난다는 단어는 여기 이 단어에서 영어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단어가 하나 나왔어요. 그 단어는 뭐냐면 analysis라는 단어입니다. analysis, 이 명사죠.
분석하다 뭐 그런 뜻이죠. 지금 대학 시험 보는 클래스입니다. analysis, 분석하다, 따지다. 그런데 이 analysis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 바울서다가 쓴 이 단어예요. 아나크로네스라는 단어인데, analysis라는 단어인데. 그런데 이것이 네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analyze 한다. 뭘 analyze 하냐? 뭘 따지냐? 뭘 분석하냐? 나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우고 하는 이 떠난다는 표현 가운데 항상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반추하는, 반추라는 단어가 좀 어려운 단어죠. 좀 깊이 생각하는 그것이 사람이에요. 한 해가 가는데 또 새해가 오는데 그저 생각 없이 그냥 여기저기 몰려다니고 파티나 가고 술이나 먹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 없이 살 수가 없죠. 생각 좀 하며 살아야죠. 그 생각하면서 사는 가운데서 내가 나의 지나간 삶이 어땠는지 좀 따져보고 사는 것이,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요 또 당연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2012년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리면서도 이 자리가 나의 2012년의 삶, 아니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어땠는지, 우리가 찬송한 대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후회 없이 그 땅을 밟을 준비가 된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마음속에 그 찬송은 부르지만 그러나 내 안에 후회가 막급한 삶을 계속 살고 있는지, 뭐 그런 것을 한번 어널라이즈 해보자는 얘기예요. 따져보자.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무명 시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지난날의 벌판을 가로질러, 지난날 하면 2012년 한 해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일생을, 우리 일생을 한번 지난날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지난날의 벌판을 가로질러 한 어린아이가 놀다 말고 이따금씩 나를 찾아오는데 그 아이는 바로 예전에 순수했던 나이다. 이 아이는 내 안으로 기어들어 아쉬운 듯한 미소를 짓는데 아마도 내가 미처 되지 못한 성숙한 어른의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일까. 이런 시예요. 짧은 시지만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의 삶을 놓고 생각을 깊이 하게 만드는 시인 줄 압니다. 가끔 가다가 어린아이가 내 마음속에 찾아들어요. 그리고 나서 나에게 아쉬운 듯한 표정을 지어요. 아쉬워. 나의 삶이 아쉬워. 그 아쉬운 구석이 있다면 그 아쉬운 구석을 애널라이즈 하는, 그것이 사람이고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에요. 돌아볼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프랑스 소설 중에, 불란서 소설 중에 사랑의 사막이라는 그러한 소설이 있는데 거기에 독사뭉치라는 표현이 나온 글이 하나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좀 불행한 삶을 살았는데 그 주인공이 죽음 앞에 이르러서 자기의 마음속에 증오가 가득 차 있는 마음을 본 거예요. 증오, 미움과 원망과 시비와 자기 삶에 대한 회오와, 그리고 그 모든 그렇게 살았던 삶에 대한 원인이 다른 사람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다른 사람에게 대한 섭섭함과 이런 것으로 꽉 차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분은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치 내 마음에 독사가 다리를 틀고 앉아가지고 내 영혼을 향해서 혀를
날름거리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살았기에 이런 모양으로 살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지 않게 된 것이 참으로 축복입니다. 예수 없이, 하나님 없이 산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그것을 뭐 인생의 허무니, 뭐 인생은 낙엽처럼 왔다 가는 거니, 그런 표현을 쓰지만, 그러나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독사가 나를 품고 앉아가지고 나의 영혼을 이렇게 마지막 죽는 순간에 쏘아보는 그 눈, 그걸 본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면서 살겠어? 참 감사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독사의 혀와 눈을 보지 않게 된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와서 그것을 느낀 거예요. 하지만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은 이래서 무섭다. 사람의 나이는 그 사람의 인생의 총합이며 그 중에서 단 하나의 년수도 우리는 뒤집을 수가 없다. 그렇죠? 2012년 우리가 산 나날을 우리가 뒤집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쉬우면 아쉬운 대로 막 급한 후회가 가득 찼으면 가득 찬 대로 보내야 돼요. 보내야 돼요. 증오 속에서 죽어가는 이 늙은이를 만들어가는데 60년이 걸렸구나. 이것이 지금 나의 존재가 되었구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당신이 존재하기만 했더라도 이렇게 되지는 않았으련만, 이러고 끝납니다. 오 하나님, 당신이 존재하기만 했었더라도, 이 뜻은 좀 생각을 해볼 뜻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몰랐나요? 저는 알았다고 믿습니다. 근데 당신이 존재하기만 했었더라도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제가 좀 해석을 하면 그런 뜻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존재했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는 알았는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그건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존재하지 않은 거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오 하나님, 하나님이 존재하였었다라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으련만 하면서 죽어갑니다. 참 이러한 어떤 하나님 없이 산 사람의 고백에 비해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I've fought the good fight. I've kept my faith. I've finished the race. I've kept the faith.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조금 있으면 칼로 참수당할 사람이에요. 평생을 복음을 전하다가 겨우 보상이라는 것이 차가운 감옥에서 죽을 날을 오늘날 기다리는 것이 바울사도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사도의 이러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비참한 운명이 이 바울사도의 마음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표현되고 있습니까? 전쟁과 같이 내가 부어지고 내가 떠날 기약이 가까웠나니, 이 떠난다는 어넬리스라는 단어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굴레에서 벗어난다는 뜻이 있어요. 이 인생의 고난의 굴레에서, 이 죄악의 유혹의 굴레에서 끊임없이 닥쳐오는 이 시험 after 시험 후에 또 시험이 오고, 고난 후에 또 고난이 오고, 비 온 뒤에 구름이 오고, 구름 온 뒤에 다시 비 오고 하는 이러한 인생의 굴레에서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그런 다음에 이사 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배가 항구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간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차가운 감옥에서 이 평생을 예수님만 위해서 살다가 결국 돌아오는 보상은
칼로 참수당하는 그 현장에서 바울 사도의 이 신앙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 이 신앙 고백에 전혀 어두운 구석이 있습니까? 전혀 후회스러운 구석이 있습니까? 전혀 불평과 원망과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공덕을 끼쳤는데 겨우 돌아오는 것은 이것입니까? 라는 그러한 고백이 여기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I have fought the good fight. 선한 싸움을 싸우고 finished race. 달려갈 길을 다 끝내고 kept the faith. 믿음을 지켰다.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와, 칼로 목이 베어나갈 텐데 그 칼로 목이 베어나가는 그 사건은 이 바울에게는 일도 아니에요. 그것은 배가 항구를 떠나서 천국으로 향하는 익사이링한 전의의 출발이다 그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삶이었다. 야, 이런 삶을 한번 살아야죠. 그렇죠? 어떠세요? 예수 믿는 게 참 놀라운 특권입니다. 예수 믿어야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느냐? 2013년에 정말 내가 2012년 같이 살고 싶지 않다면, 정말 2012년까지 나의 그 넓은 인생의 들판에 온갖 남은 것이라고는 아쉬움뿐이 없었다면, 또 독사의 따리가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앉아가지고 나를 계속 그 차가운 눈소리로 날름거리는 혀로 바라보면서 죽을 나의 운명을 기다리고 나를 그 지옥으로 데려갈 그러한 것이 나의 이제까지의 삶이었다면, 오늘 여러분이 들을 이 소식이 굉장히 기쁜 소식이에요. 오늘이 기쁜 날. 이것이 2013년을 맞이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왜? 기회가 다시 주어지니까. 내 마음속에 따리를 틀고 있는 독사를 쫓아낼 수 있는 기회, 내 마음속에 아쉬운 그 아쉬움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 내 마음의 미움과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들이 씻겨져 내려갈 기회, 성령의 열매, 사람의 열매, 의의 열매가 맺히지 못하는 가시 떨기만 내 마음속에서 이제까지 맺혀 있었는데, 원망과 불평과 시비와 중상모략과 수군수군대는 것과 이러한 가시떨기나무의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사랑과 기쁨과 희락과 온유와 화평과 절제와 이러한 것들을 맺힐 기회, 그러한 기회가 이제 여러분 앞에 도달한 거예요. 여러분 앞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물어보는 제가 바보죠. 그래서 정말 바울과 같이 이렇게 후회 없는 엄청난 고백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를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한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게 무슨 의미냐? 인생을 놀라고 살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인생을 놀려고 살지 말라. 지금 이 시대에 가장 그 문화의 코드 워드가 뭐냐면, 키워드가 뭐냐면 fun입니다. fun. F-U-N. fun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시죠? 네. 그래서 뭐 결국 예배 드려도 나중에 물으면 Did you have fun? 그런다고. 예배 드렸는데 재밌었냐 이거예요. 네. 뭘 해도 fun이 있어야 돼. fun. 엔터테인먼트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기독교는 십자가를 잃어버린 종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왜? 예수님 믿는 사람 기독교 내에서도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
인생을 놀려고 사는 거예요. 놀으려고. 그런데 인생은 놀 만한 데가 아니에요. 뭐 가끔 가다가 커네티컷 뉴타운에 있었던 그러한 사건이 나면 정신이 번쩍 뜨입니다. 야, 인생이 만만치가 않구나. 그렇게 가끔 놀라죠. 벌써 잊어버리셨죠? 벌써 잊어버렸어요. 이제 어서 다시 또 그런 사건이 터지면 다시 또 이제 우리가 그런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어리석어요. 바울 사도는 인생을 놀이터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인생은 싸움터입니다. 싸움터. 무슨 싸움터냐? 두 가지 싸움터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두 가지 싸움터를 잘 이해하고 그리고 두 가지 싸움을 잘 싸운 거예요. 그건 선한 싸움이라고. 첫 번째 싸움은 뭐냐면 세속적인 가치관과의 싸움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찬들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매일매일이 그러한 싸움터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이런 뜻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이 뭐냐? 세속적인 가치관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세계관이 자리 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내 인생, 너 자신을 위해서 살라.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의 향방이에요. 내 자신을 위해서 살라. 네 자신을 위해서 돈을 벌고 돈을 쓰고 네 자신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리고 거기서 오는 권력, 영향력을 사용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을 가장 의미 있게, 가장 뜻있게 사는 거다. 그게 세속적인 가치관이에요.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인본주의니, 세속주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그 비유에 거기서.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도 이 가치관 속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시다라고 믿는 게 예수님 믿는 사람의 믿음이죠. 근본적인 믿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이, 믿음은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는데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안 계신 듯이 살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싸움에서 진 거예요. 이제 이 자리를 떠나시면 우리들이 매일 일주일 단위로 사는데 이 주일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이 주중에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면 일주일 내내 여러분 세상의 이 무서운 쓰나미와 이 세상의 가치가, 세속적인 가치관, 하나님이 없다라는 전제 밑에서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네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네 자신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내 돈이 있어야 된다. 내 권력이 있어야 된다. 너 저 사람 잘 되는 거 봤지? 너 저 사람 부럽지 않아? 저 명품 가방 가지고 들고 다니는 거 봐. 그러면서 계속해서 제 집 아들 봐. 저렇게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3살 때부터 2살 때부터 요즘은 1살 때부터 유치원에 보낸다고 그러대요. 무슨 유치원이 1살부터 있는지 있대요. 한국에는. 그러면서 그 아이들에게 세속적인 가치관을 심어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왜 그렇게 교육을 시켜요? 돈 잘 벌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서 인정받아요. 그래야 자신만을 위해서 살 수 있어요. 그러한 삶은 성경에서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볼 것 같으면 돼지우리에서 사는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돼지우리.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뭐냐? 돼지우리에서 돼지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깨닫고 이제 이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예수님 때문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엔 또 자꾸만 그 돼지우리에서 지냈던 그때가 그리운 거예요. 그 냄새가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계속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속적인 가치관과 이 거룩한 가치관이 매일 싸웁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싸움이에요. 이것은 선한 싸움이에요. 그 속에서 사는 사람은 그게 싸움이 안 나요. 싸울 수가 없죠. 그 돼지우리가 전체 세상인 줄 아는데 싸울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러나 개가 그 토한 것이 더러운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것을 먹잖아요. 개가. 근데 사람은 토한 것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어요. 왜? 더러운 줄 알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개가 토한 것을 그대로 먹는 것과 마찬가지. 돼지 우리로 다시 돌아서 살겠다는 것과 마찬가지. 그런데 그러한 싸움이 있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 싸움이 있는 것은 그 싸움이 있다는 자체가 여러분이 하나님에 속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기뻐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매일매일 이 싸움을 싸우다 보니까 어떤 때는 지쳐요. 어떤 때는 정말 그 돼지우리에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근사해 보여요. 그 냄새가 그리울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믿는 게 나한테 유익이 안 돼. 주일날 교회 나가는 게 도움이 안 돼. 오늘같이 바람이 몹시 불고 추우면 그리고 저 에어로텍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려면 한 5분 걸어야 되죠. 얼마나 추워요. 그러니까 오늘은 쉬자.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싸움 자체가 있다는 것은 그것은 That tells you you're a Christian. 여러분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 만날 때까지 그 싸움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에 이러한 그 스토리가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너무 약해요. 몸과 마음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아주 병에 약해 있고 마음도 약하고. 근데 꿈속에 라빠이가 나타났어요. 라빠이가 나타나가지고 야, 너 네 집 앞에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가 계란같이 생겼어요. 근데 그 사람이 밀면 넘어갈 것 같아요. 너 그것을 계속 매일 아침 밀어라 그랬어요. 그 꿈에서 라빠이가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청년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매일 아침 그 바위를 밀기 시작했어요. 8개월째 계속 밀었어요. 8개월째 밀고 나서 이제 진전이 나고 자를 가지고 그 바위가 얼마나 밀려갔는지 재봤어요. 그랬더니 한치도 안 밀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내가 개꿈 꿨구나. 그리고 이제 그날 밤에 자는데 또 라빠이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라빠이한테 항의를 했어요, 이 청년. 아니, 8개월을 밀었는데 이 바위가 꼼짝도 않았다. 그러니까 라빠이가 하는 말이 내가 언제 그 바위가 꼼짝할 거라고 얘기했냐? 네가 건강해졌다. 네가 마음과 몸이 강건해졌다. 그러고 보니까 자기 팔에 근육이 생긴 거예요. 매일 밀었으니까. 그리고 마음이 그거 믿으라고 절제를 하잖아요. 절제. 그러니까 마음이 강해졌어요.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일확천금 노리려고 그러지 마세요. 물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면 여러분이 하루아침에 뒤집어집니다. 그런 경험을 2013년에 여러분이 한두 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거는 그때뿐이에요. 그런 것이 필요해요. 정말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정말 그 체험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주는 그 세상의 재미와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 체험을 자주자주 하시길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건 바위를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싸우셔야 돼요. 언제까지요? 예수님 볼 때까지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도 알지 못하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닮아가 있는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2013년에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러한 결심을 하는 그러한 무리한 수를 두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세속적인 가치관과의 싸움만을 언급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거 아니에요. 그거 포함해서 그것을 극복했어요. 바울은. 사실 그것만 가지고 계속 싸울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렇죠? 그럼 바울이 싸운 궁극적인 싸움은 뭐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 싸움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전하는 일, 그 싸움을 싸우고 복음 전하는 일. 그러니까 수비가 아니에요. 수비. 마음을 세속적인 가치관과 하나님 믿는 가치관, 그것이 싸우는 것을 통해서 내 마음을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지킨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었어요.
신앙에서 최고의 수비는 공격입니다. 공격. 뭘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유일하게 소망을 전하는 데가 기독교예요. 무슬림도 소망이 없어요. 불교도 소망이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 종교도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것이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복음을 줄이고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거예요. 예수 부활, 내 부활이에요. 바울이 어떻게 돼서 이 바울이 이 조금 있으면 칼로 목이 비어나갈 바울이 그 차가운 감옥에서 내가 간제같이 부어지고 나의 달려갈 기약이 이르렀으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의의 면류관이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이건 이념이 아니에요. 이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지금 엉뚜당뚜하게 어쩌다가 이 세상에 태어나 보니까 이 놀라운 생애를 누리고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이 기가 막힌 이 인생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인생이. 그러나 이러한 인생이 있을진데 하물며 인생이 끝난 다음에 어머니 뱃속의 삶이 전부가 아니었었잖아요. 어머니 뱃속 바깥에 이 엄청난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세상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 엄청나게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도 결국은 오는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어머니 뱃속과 같은 세상이에요. 이 소망이 있으니까 칼로 목 베어지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잠깐 아프겠죠. 그러나 잠깐 확실한 이 주님에 대한 소망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싸움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게 뭡니까?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 뭘 전하는 거예요? 예수 부활, 내 부활이에요. 이 절망과 사망과 멸망의 세상에서 유일한 인생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이 놀라운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코카콜라 한 잔 가지고도 말이죠, This is it 하면서 코카콜라가 안 들어간 세상이 없어요. 지금 그걸 놓고 생명을 걸고 이 사람들이 돈을 쓰고 팔아다녀요. 그까짓 거 가지고. 근데 우리는 이 놀라운 인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맨날 세속적인 가치관만 싸우다가 살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아니죠.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또 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는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정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인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도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악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다. 이 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싸움을 마쳤다 이거예요. 이 싸움을 마쳤다. 우리는 이러한 엄청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사람들, 아무나 이러한 싸움 터에 나가지 않아요. 오직 복음에 영혼이 팔린 사람들,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을 내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싸움판은 놀라운 싸움판이에요. 근데 중간에 이 놀라운 이 엄청난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지만 그것이 고난으로 다가오지가 않는 거예요. 바울한테는 그게 뭘로 다가와요? Good fight! It's a good fight! 요시! 야! 이 한번 싸움만 하단 말이죠. 그리고 싸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누가 이깁니까? 네. 대표님, 제가 늘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지만 아그리빠하고
베스도 총독 앞에서 수갑찬 주제, 죄인 주제. 당신도 나 수갑찬 거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세상에 이러한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이것은 예수 부활을 너무나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부활, 내 부활임을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에 하는 싸움이에요. 2013년이 여러분 이런 싸움을 싸우시는 2013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인생길을 경주자로서의 자세로 살았어요. 경주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성경 우리에게 이러한 이미지네이션을 줍니다. 이러한 어떤 그 상상을 우리한테 하라 그래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그게 뭐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다른 박지를,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마라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올림픽, 옛날 2000년에 올림픽이 있었어요. 지금하고 똑같은 올림픽이에요. 거기 나가는 사람은요, 모든 일에 절제해요. 그리고 1등을 하게 되면요, 그 나라에서 지금처럼 완전히 그 사람 일생을 책임집니다. 썩을 멸류관이라고 그래요. 그러한 썩을 멸류관을 위해서 그렇게 절제하는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위해서 지금 마라톤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런데 막연히 뛰는 게 아니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라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담대한 소망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러한 경주자로서의 마음가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경주하는 사람이, 마라톤 뛰는 사람이, 여러분 정장 입고 금딱지 롤렉스 시계 차고, 그 다음에 명품 가방 들고, 그 다음에 노스페이스 뭐야 그거 뭐라 그래? 일본 말로 루크사크라고 그러는데 백백 그거 메고, 그리고 마라톤 뛰는 사람 봤어요? 미친 사람 아니면 그렇게 안 뛸 거예요. 어떻게 했대요? 다 벗잖아요. 다 벗잖아요. 그리고 아주 가벼운 러닝 셔츠 하고 팬티만 입고 뛰잖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신발도 거추장스러워서 맨발로 뛰는 사람이 있어요. 마라톤. 왜? 그것들이 경주하는데 지장을 주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달려갈 길, 그 달려갈 길에 거추장스러운 거, 집 한 채면 돼요. 두 채 사지 마세요. 또 요새 집값이 오른다고 그러대. 투자하기 위해서, 세금 이렇게 보호받기 위해서. 정말 그런지 한번 여러분 마음을 살펴보세요. 정말 그래서 그러는지. 여러분, 서강대 영문학과 교수였던 장영희 씨라는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60세를 살다가 2009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소아마비로, 그리고 3번의 암과 싸우면서 돌아가신 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이 수필을 썼습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살아보니까 하는 수필 제목이 내가 살아보니까 하는 제목. 내가 살아보니까 사람들은 남의 삶에 그다지 이렇게 관심이 많지 않더라. 그래서 남을 쳐다볼 때는 부러워서든지 아니면 불쌍해서든지 그저 호기심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구경 차원을 넘지 않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정말이지 명품 핸드백을 들고 다니는지 아니면 비닐봉지를 들고 다니든지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내용물이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남들의 가치 기준에 따라 목표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나를 남과 비교하는 것이 얼마나 시간 낭비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이, 그러니까 남과 비교해서 남 하는 대로 사는 삶은 내 가치를 깎아내렸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으신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돼지우리에서 나왔는데 돼지우리로 다시 들어가는 그 얼마나 가치를 깎아내리는 짓입니까? 그걸 깨달으신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지. 내가 살아보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껍데기가 아니고 알맹이더라.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결국은 남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푸는 것이 최고더라. 그건 미치지 않더라. 뭐 그런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믿음을 지켰다는 얘기였어요. 2014년을 어떻게 살 거냐? 믿음을 지켜요. 여기서 얘기하는 믿음을 지킨다는 얘기는 이런 차원의 얘기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는 거, 그 여러 가지 믿음, 구원받는 믿음, 뭐 거룩해지는 믿음, 여러 가지 믿음이 많아요. 그러나 저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좀 이 믿음을 해석하고 싶습니다. 무슨 믿음을 얘기하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2013년에 여러분은 뭘 바라십니까? 지금부터 생각해 보셔도 늦지 않아요. 아직도 오늘 내일 남았으니까. 내가 2013년에 정말 내가 바라는 것이 뭐냐 한번 보세요. 정말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이 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은 이 대답이 똑같이 나와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마라나다예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믿음을 지켰다. 뭐 여러 가지 믿음을 지킬 일이 많습니다. 우리 지금 그 신앙 고백에 나오는 전능하사 천지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고백이 나오죠. 근데 그러한 모든 거기서 나오는 믿음, 그러한 믿음은 그건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들이 가져야 할, 이 시대에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믿음은 뭐냐면 예수의 재림입니다. 예수의 재림 신앙이에요. 근데 이게 참, 제가 미치겠는 게 작년만 해도, 금년이죠. 계속해서 뭐 세상이 종말 온다고 이 떠벌린 사람들이 다 거짓말로 들통이 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심지어 예수님 믿는 사람들까지도 재림 신앙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마귀가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날짜를 잡아가지고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속지 말라고 말씀드린 게 그 얘기예요. 내가 재림 예수다 떠드는 사람들 따라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 얘기예요. 아무에게나 머리 내밀지 말라고 하는 게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안 됐을 때 오는 실망감과 거기서 오는 불신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재림신앙이 없어져 버려요. 지금 현대교인의 대표적인 특징은 재림신앙이 점점 시작돼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 재림 안 하시는지 아세요? 하세요. 언제? 몰라요. 그런데 저는 2013년 매일매일을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시면 마라나다 하고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언제? 오늘 오시옵소서. 그렇게 되면요 우리 삶이 참 건실해져요.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함부로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는데 최선을 다해서 사시잖아요. 거룩하게 사시잖아요. 달려갈 길을 거추장스러운 거 다 떼어버리고 사실 수 있으시잖아요. 물론 바울사도에서 얘기한 믿음을 지켰다는 얘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향한 믿음 전체적인 걸 다 얘기해요. 그러나 특별히 우리 삶에 적용해 보자면 저는 2013년에 빌립보 교회에 속한 모든 저의 형제자매들이 정말 이 예수님의 재림신앙에 대한 이 기대와 소망과 바람을 고대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내일 오실지도 모른다 하는 이 믿음 가운데 혹은 내가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 믿음 가운데 건강 박사로 그렇게
그 많은 강연을 다니시고 했던 황수관 박사님도 67세로 어제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분도 아마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2013년에 무슨 꿈이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됐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분한테. 이제 됐다. 가자. 그러신 거예요. 2013년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그래요. 마라나다. 이 믿음을 지키시면서 2013년 여러분의 삶에 많은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사람의 열매가 풍성히 맺으시는 2013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 선배님의 믿음의 족적을 통해서 후회 없는 삶, 영광스러운 삶, 잘 사는 삶,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 부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바울 선배처럼 또 그 외에 많은 구름같이 둘러선 허다한 증인들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귀한 빌립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